장로님 아주 이렇게 자랑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김유태 목사님이 우리 성약교회 오셔서 장로회 헌신예배 강사하셨거든요. 끝나고 우리 박범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을 많이 하더라. 참 좋더라. 그렇죠? 그렇죠. 같은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다 못하셔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좀 제 설교 시간을 드리고 싶은 정도로 목사님과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전하시려고 www.ho 그다음에 모르셔가지고 하시다가 네이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후임으로 우리 김미태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오늘 김해철 목사님 뵀는데 참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참 또 좋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수십 년간 교회를 세우셨다가 후임에게 물려주시고 또 후임이 와서 교회를 잘 해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량천이 너무 괜찮으세요? 여기 비 괜찮으셨죠? 보니까 저희는 안양천 곁에 있는데 여기 중량천. 근데 안양천은 괜찮았는데 중량천은 좀 넘어서 성은교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장로님들이 찬양. 끝나고 집사님들 찬양 있으시죠? 끝나고 없으신가요? 이때입니다. 하여튼 참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선교회 사무실에 갔었는데 선교 대표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제목은 목사 아버지와 선교사 아들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매우 흔한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잠시 던져두었다가 시간이 돼서 잠시 책을 뒤져 보았습니다. 책을 뒤지다가 참 순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해 5월에 선교지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 아들 선교사님이 생명을 잃는 순교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고작 나이는 불꽃 같은 36살에 선교지에서 순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오다가 큰 포트홀이 있을 때 거기에 타이어가 빠져서 터져서 뇌출혈로 그만 생명을 다하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가 뭘까 그렇게 관심 있게 제가 책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깨닫지 못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선교사를 결단하고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는데 그 순간마저도 아버지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성구 암송 카드를 손에 들고 다른 청년들이 모여서 환송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그 말씀만 읽고 계신 모습이 너무 지나칠 정도라고 원망할 정도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오지 선교지로 보내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지막 붙들고 사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아들을 오지로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복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독생자를 드리지 않고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독생자,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드려라.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기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와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것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충성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님이 3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서에 남겼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나서 유서를 써놓고 가거든요. 내가 오직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러 저는 오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유서가 짧고 매우 감동적이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갖지 못해 슬프지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보면 단순하지만 풍성하고 넓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기 전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것과 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며 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유서를 남긴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쓰신 유서 가운데 마지막 남겼던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회를 또는 성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정말 이 공동체를 내가 떠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당신과 함께 한 교회 성도들로 교우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당신과 함께 우리 동안선호의 장로회 회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장 말씀과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읽은 본문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 각자가 너희 욕심과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우리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신앙이 전부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명을 다시 14장 21절 돌아오면 서로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이 원하신다면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엄청난 수고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나타내겠다. 그 말씀은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랑 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로, 교회 사람들의 숫자로, 헌금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큰 건물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돈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많지만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능력이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한쪽에 양과 한쪽에 염소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나가는 데에서 나를 영접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힐 때 와서 살펴봤다.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소자를 사랑했던 그곳에 그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멸시하거나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큰 병원을 가봐라 했더니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 한 비슷한 60이 좀 안 되신 매우 밝고 이렇게 친절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가 한 2년간 싸우다 마지막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목사님 성찬을 너무 받고 싶다. 집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면서 제가 성찬식을 끝내고 성찬기를 들고 가서 떡과 포도주를 마지막 내어드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들을 기다릴 때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이지요. 사돈이 좋은 크리스찬 권사님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돈이 오셔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주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호소할 때 제가 해줬던 한마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집사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집사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도 그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계속 외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돈 권사님이 사돈 집사님의 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집도 가지 아니하고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사돈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일주일 동안 병상을 지켜주면서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여 사돈이 사돈을 사랑해서 일주일간 집을 가지 않고 그 병상에서 곁에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돈을 돌봐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보이시렵니까? 십자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니셔서 주님의 제자인 걸 보이시렵니까? 성경책을 큰 것을 들고 주님의 제자로 보이시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시렵니까? 아무것도 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은 사랑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구역 모임을 모이십니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회, 집사회, 또 여러분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사, 성가대, 모든 모임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교회고 최고의 신앙이고 가장 행복한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곳에,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교회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성원교회에서 당신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품에 옮길 때 당신과 함께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가정생활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선교사님 마지막 말씀 남기셨던 말씀이요,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